우리 시대적인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네,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죠.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여러분의 정체성이 좀 회복되는 또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위일체의 복을 받은 성도입니다. 우리 또 당회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니까. 자, 우리 성부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 창조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창조가 바로 우리 인간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지구를 통째로 맡기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인가 보세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을 받은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좀 생기지 않습니까? 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이 누굽니까? 마귀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성경에는 영적인 도적이에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란 말이에요. 이게 에덴 동산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니까 마귀가 간계를 썼습니다. 악한 꾀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인간을 완전히 함정에다가 빠뜨리죠. 그 사건이 바로 원죄 사건입니다. 원죄 사건. 이 마귀한테 속아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나오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 행복할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아담이 지은 죄는 모든 사람이 지은 것 똑같습니다.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것은 모든 인류가 선악과 따먹은 것 똑같은 거예요. 무슨 원리라고 그랬어요? 대표성의 원리라고 그랬죠. 우리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 언약이 깨뜨려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함정에 우리 인간이 빠져버린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운명. 우리 인간 스스로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칼빈은 전적 타락, 전적 부패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이거를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거를 근본 문제라고도 하고 중대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꾸 문제 아닌 것을 자꾸 문제라고 말하고 있고, 진짜 문제는 문제로 보지도 않고, 이게 더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 아닌 것을 문제라고 말하니까 답을 찾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무슨 약속을 하셨냐?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내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실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라. 우리가 전에 성경에는 희생 드려라 그러잖아요. 피제사를 드려라. 이게 400년 만에, 애굽에서 400년 만에 지금 복음이 회복되는 메시지잖아요.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바라라. 이거예요. 이 약속은 그리스도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한 징조를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징조가 뭐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그 주께서 한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게 바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누구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처녀 마리아가 낳기도 전에 이름부터 알려줬잖아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뭐라고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뜻이 뭐예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이분을 뭐라고 하냐? 이 구원자, 이분을 성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자 그리스도. 얘들 이제 앞으로 목사님 아니면 선교사님 될 거예요. 둘씩이나. 자 보세요. 성경은 딱 한 가지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성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직분이잖아요. 직분. 그리고 예수는 이름입니다. 제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진짜 이거 물어보면요, 사람들 충격받아요. 예수님의 직분을 아십니까? 아니, 세상에 10년, 20년 교회 다닌 사람한테 예수님이 직분을 아십니까? 물어보니까 충격받아. 아니, 예수님도 직분이 있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가 직분인 줄 알아. 이름인 줄 알아요. 다.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예수는 구원자고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가지고 오신 직책이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리스도로 오셨냐?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직함을 가지고 오셨느냐? 마태복음 1장 16절에도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이 삼위일체 이것 때문에 이단들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이단들이 이거 가지고 자꾸 사람들 흔듭니다. 오늘 이 말씀 확실하게 붙잡고요, 절대 속지 마시고 잘못된 교리, 잘못된 이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살려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랬어야 됩니까? 요 세 가지 문제 해결이에요. 이 세 가지 문제, 요 세 가지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이 세상에 없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이거라니까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요 세 가지 문제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가지고 이 땅에 모신 겁니다. 요 세 가지 일을 어디서 이루셨느냐? 예수님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일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그 완성을 어디서 하셨느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마귀를 멸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거예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안 끝난 것처럼 자꾸 이야기합니다. 헷갈리게. 야, 그래도 그래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도 좋은 일 해야지, 바르게 살아야 돼. 자꾸 이렇게 좋은 말로 속입니다. 좋은 말로 인생 헷갈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모든 종교가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끝내버렸다 이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종교는 뭡니까? 우리가 끝내야 돼, 우리가 해결해야 돼.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죽도록 고생해서 해결되면 괜찮아.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이 인생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영원히 해결 안 돼요. 그리고 그 증거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분을 믿고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간단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열심히 교회 다녀서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라야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받는 것이다. 우리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불강력적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혹시 이 방송을 통해서 메시지를 듣는 분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속에 영접하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참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공생애 때부터 계속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겠다.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신 걸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의 보호자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영접한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임해 있습니다. 요셉에게만 임한 게 아니고 모세에게만 임한 게 아니고 여호수아에게만 임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임한 것이에요. 그러면 영접을 하고 나면 성령이 내주하시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밀하게 인도. 부모는 자식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잘 아시잖아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발이 부르트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40년 동안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생수를 터쳐가지고 한 사람도 굶어 죽거나 더워 죽거나 추워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100%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목표가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스도의 증인,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여러분을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 속에 이미 다 와 있습니다. 앞으로 받을 복이 아니고 이미 여러분들은 이 복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는 지금 237개 나라, 지구상에 있는 237개 나라, 5천 미전도 종족, 복음하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셔서 완벽하게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만드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망할 수가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복을 주셨는데 누가 여러분을 망하게 만들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성공하신 분들이고 이미 복을 받으신 분들이고 다 가진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태복음 24장 14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큰 영광을 받으시고 대면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권석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이 정체성을 누리며 237 나라 5천 미전도 종족을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과 관련된 현장의 역사는 흑암 권세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저주와 재앙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지옥의 배경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